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라고 하신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이 25장에서 시작돼서 이제 39장을 끝으로 마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3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성막 제작이 끝나고 성막을 만들고 기물들을 만드는 데 들어간 물품들과 수량을 결산하는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에게는 보통 평상시에 입는 옷과는 다른 특별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과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옷을 만든 분명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소에서 섬길 때라고 했죠. 이 옷을 입어야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이 금실과 각종 색깔의 실들로 정교하게 짜여서 값비싸고 화려하게 만들어진 것은 백성들에게 자랑하고 뽐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옷을 입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돋보이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려주는 도구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이죠. 옷을 통해서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정하시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기록된 바울 사도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제사장이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사장 된 우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과연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제사장 예복을 입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들이라고 알았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과연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라보고 인정하느냐라는 것이죠. 군인들이 입은 군복을 보고 그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는 군인임을 알고 의사가 입은 의사 가운을 보고 아픈 사람을 고쳐준 사람임을 알게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됐냐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옷, 정교한 옷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옷이었습니다.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와 다름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제사장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인정된 자들로 서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 2절부터 7절까지는 에봇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에봇은 조끼 형태로 돼서 겉옷 위에 입는 옷입니다. 금색,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에봇에는 특별히 어깨바지가 있었습니다. 이 어깨바지는 오른쪽과 왼쪽 두 끝이 서로 연결되게 되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마노라는 보석을 깎아서 금 테두리를 두른 후에 이 호마노에 이스라엘의 12아들들,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호마노를 어깨바지에 달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백성을 대표한다는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대표한다는 것은 막중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외교관, 대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앰베서더라고 하는 대사는 한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에 파견되는 사람을 말하죠. 자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상대국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나라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습니다. 자칫하면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가 어렵게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제가 중고등부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부를 크라이스트 앰베서더라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나 하나 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은 알게 모르게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죠. 괜히 하나님 욕먹이고 교회 욕먹이고 있다라고 말이죠. 그 사람이 개인적인 잘못을 저질러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표한다는 것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일이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이제 8절부터 21절까지는 흉패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길이가 각 한 뼘씩 되는 정사각형 천을 두 겹으로 해서 가로 3개씩 4줄로 총 12개의 보석을 흉패에 달았습니다. 10절에서 13절은 어떤 종류의 보석들이 달렸는지 설명하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다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2지파를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이 여기셨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똑같은 보석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12개의 보석을 사용하셔서 그들이 서로 다를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는 보석과 같은 존귀한 존재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었죠.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범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을 당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치가 없어지고 쓸모가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죠. 성경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로 살아가도록 징계하신 것입니다. 보석과 같이 가치가 있고 빛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위해서 말이죠. 14절을 다시 보면 그 보석에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겼다고 했습니다. 또 21절을 보면 이 흉패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결코 변할 수 없는 하나님과 택한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알려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바로 이것이 가슴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이사야 43장 4절 5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인데요. 내가 내 눈에 소중하고 귀한 만큼 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대신해 다른 사람을 내주고 내 목숨을 대신해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들은 냄새나고 추악한 존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석처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보석처럼 존귀한 존재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제사장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